자, 오늘 배울 거 요 앞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중 예정. 우리 지금까지 작정, 예정 이런 거 공부해 왔죠. 뭐 예정이면 예정이지 뭐 또 이중 예정이냐? 그 두 가지를 예정하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와 구원하시지 않을 자와 이렇게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냥 예정하면은 뭐 당연히 뭐 구원하실 사람들 그 선택하는 뭐 똑같은 말 아니냐 하면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구원하실 자를 미리 예정 다 해 놓으셨는데 태초에 다 선택을 하셨는데 지옥 갈 사람들은 정해놓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단일 예정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하실 자만 선택해 놓으셨고 지옥 갈 사람들은 정해놓지 않으셨다. 이게 단일 예정론이에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예정론에 대한 우리의 좀 어떤 불만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할 자들도 택하셨고 지옥 갈 자들도 태초부터 정해 놓으셨다고 하면은 지옥의 땔감을 뭐하러 청구하셨어? 이런 우린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할 자만 택하셨고 지옥 갈 사람들은 정해놓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불만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구원하시기로 한 자들은 다 선택해 놓으셨는데 버리시기로 한 자를 정해놓지 않았을 수가 있느냐고요. 성립할 수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게? 버릴 자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구원받을 자들이 다 정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것 그대로 우리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을 어떻게든 좀 악하지 않은 분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자꾸만 꿍수를 갖다가 부려봐야 성경하고 일단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변호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지금도 단일 예정으로 해놓으면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성경 굳이 안 봐도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 거, 그 다음에 버리기로 지옥 갈 자를 또 정해 놓으신 거, 이거는 유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은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이쪽은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유기견 이런 거 아시죠? 버리셨다는 거예요. 유기. 그래서 선택과 유기 모두 예정하셨다가 이중 예정입니다. 자, 위에 써놓은 거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그 다음에 넣은 내용이 뭔가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 이게 이중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사람만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예정해 놓으신 게 아니고 다른 존재가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도 이것도 영광으로 갈 천사들이 따로 있고 지옥으로 갈 천사들이 따로 다 예정되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갈 천사들이 누구예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천사였죠, 다. 근데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죄짓도록 유혹했던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거기까지만요. 네,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기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죠. 요거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귀와 그 사자들, 사자가 영어로는 에인젤이거든요. 그 천사란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맨 위에 있는 저주를 받은 자들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그 지옥에는 그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고 마귀도 거기로 가고 그 졸개 천사들도 거기로 가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사람들에 대한 건데, 태초부터 구원하시기로 다 작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읽어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예외가 없죠. 만약에 우리 자유의지를 강조한다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중에 믿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돼야 될 거예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지금 뭐 계속 예지, 예정, 이제 이런 말들이 지금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신다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황금 사슬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밑에 보면은 정하신 그들을, 그죠? 태초에 작정하신 분들을 그 다음에 부르세요. 믿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신다는 얘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믿어 의롭게 되는 거죠. 칭의, 그 다음에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이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날이 있을 일. 혹은 내가 오늘 죽었을 때 또 하늘나라로 가면은 또 성화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다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과 평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나의 어떠함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우리 것이 어떻게 거기에 섞이는 순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고 불안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맨 위에 거는 올 사람들은 다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맨 위에 거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아까 구원의 그 황금사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무도,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거 지금까지 본 거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중 예정입니다. 이중 예정. 이제 유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 예정론을 좀 배울 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이 예정론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예정론이라는 거는 이 거대한 산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거는 예정이라는 교리는 제가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밑에서부터 그냥 낑낑대고 열심히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헬리콥터 타고 와가지고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야호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뭔가 불공평해. 이건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예정론이 그런 거예요. 예정론은요.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잘 밟고 나가야지 예정이라는 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고, 이 과정 없이 그냥 꼭대기만 그냥 냅다 그냥 처음부터 거기로 달려갔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진입해야 할 이 골짜기가 어디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을 내리셔도 그것은 공의로운 정의로운 일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항상. 아시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요 맨 밑바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성경에서 너무 확실하게 말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존재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항상 시작하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지옥에 보내시기로 하셨다. 태초부터 할 때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하셨느냐. 그게 진짜로 이상한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기 버리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만을 가질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꼭대기부터 치고 가면 안 돼요. 골짜기에서부터 올라가야 된다고. 골짜기에서부터.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위에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유기된 자들에 대한 얘기고 밑에는 영광받기로 그냥 천국 들어가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들이에요. 긍휼을 받는 자. 다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긍휼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은 천국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란 글씨로 제가 하고자 하사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읽어요. 시작. 토기정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질문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질문을 할 권리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얘기예요. 그죠? 이거 불만 가지면요. 그냥 저도 지옥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가장 공의로운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죄 지은 사람을 지옥 보내시는 게 가장 정의로운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안 보내시는 게 오히려 더 불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시려면은 저를 지옥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불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이 말씀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에 의한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어떤 자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나은 게 있어서 준다면 그는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어떤 받을 만한 뭔가가 있었던 거지.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거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유기된 자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똑같은 상태.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거저 주셨다고요. 그래서 은혜라고요. 아까 진노의 그릇 나왔었죠? 거기 연관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지난 시간 우리 애굽왕 바로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 완악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민족들에게 다 알려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인도 쓰임이 받아요. 그렇게. 그렇다고 악인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리라 하면서 일부러 악하게 산 게 아니죠. 지는 지 욕심대로 악하게 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커요. 훨씬 커요. 여기도 뭐 저주받는 자 나오고, 유다서에도 유기된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라. 불신자죠? 불신자예요. 그런데 옛적부터 그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한두 군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들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뭐 요한복음 17장, 또 뭐 에베소서 2장, 굉장히 많다고요. 예정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6이 성경에 보면은 외면하셨다, 버려두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우리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꼬부라진 상태라고, 그죠? 꼬부라진 상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라 그랬어요. 일반 은혜, 죄를 억제시켜 주시는 일반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거두시면 바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바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 은혜를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완악한 것은 누구 책임이다? 바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붙잡아 주실 때가 은혜였던 거고. 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세요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인데 은혜를 마치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인 양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거는. 그렇죠? 자, 예정이라는 산 오를 때 들어가야 할 이 진입로가 어디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거기에요? 이것만 안 잊어버리시면은 예정론 헷갈릴 게 없어요. 헷갈릴 게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질문이 나올 게 없어요. 합리적이나 권한이 없는 그런 질문을 할 게 없다고. 자, 여기까지 할게요.